활짝활짝 피어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주님께서 주신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만문질도 심평 만문질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살아가지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부모된 자로 그 부모의 마음을 알기까지는 아직도 하나님 참 너무 부족합니다. 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손자들을 대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아멘. 몸과 날마다 건강하여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나 또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또 육신이 아픔으로 인하여서 또 영혼이 또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 영과 몸이 강건하여져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하나님 기쁨의 예배를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 치료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도 북한 땅에서 드려지는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 어둠의 땅에 자유가 없고 그 무상이 잠으로 누르는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서 그 모든 어둠의 그 쇠사슬들이 다 주의 말씀으로 끊어지게 하시어서 이 나라가 분단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 참으로 복음으로만 통일이 가득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 참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이 함께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 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6절부터입니다. 역대상 1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다음에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을 보시겠습니다. 15장 25절부터입니다. 15장 25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5장 25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플라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기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궤 이동입니다. 언약궤 이동.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사울은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한 번은 이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가져오라 했다가 다시 가져오지 말라 했습니다. 하여튼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사울왕은 이제 언약궤가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로서 언약,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언약궤 상자 안에 보관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잖아요.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두 돌판 두 개를 써주셨잖아요. 10계명. 그냥 언약의 핵심이었죠. 하나님을 사랑, 또 이웃을 사랑, 그 언약을 써줬는데 그 언약궤가 그 보관에 돼 있었어요. 언약궤. 언약궤는 조각목, 그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1m 14cm 정도, 높이와 너비는 약 68cm 정도. 그 속에 이제 돌판을 덮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덮는 거는 순금판을 더 씌웠습니다. 그 위에는 또 그 테를 옆면에 이렇게 운반용 막대를 끼울 수 있는 고리가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앞뒤로 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 궤, 뚜껑으로 쓰는 순금판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인 속죄소, 시은좌라고 불리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속죄소 한번 검색을 해보시죠. 속죄소 한번 검색을 해보시죠. 그러면 속죄소의 그림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죄소 이렇게 그 그림이 나타나죠. 떴죠? 속죄소 떴습니까? 예, 맞죠. 그래서 이 양쪽에 고리 사이에 이 막대가 두 개가 돼 있죠. 그거 좋습니다. 그걸 사람이 앞뒤에서 아무나 또 그걸 매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제사장이 그걸 앞으로 메야 돼요. 아무나 그걸 메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천사, 그룹 천사가 이렇게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양쪽 이 천사가 이렇게 있고 그 공간 있죠. 그 공간, 그것이 바로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이걸 모실 때는 그 성소, 성전, 지성소가 있어요. 가장 거룩한 거. 그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 그 중에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던 곳이에요. 굉장히 거룩한 곳이죠. 근데 이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우사가 죽은 거죠. 그건 왜냐면 언약궤를 이 규정대로 메고 이동해야 되는데 그걸 메질 않고 수레에 실었다 그랬죠.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원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한오멜을 담은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었으나 솔로몬 때는 이제 두 돌비 그 십계명 하나님이 적어주신 십계명 두 돌판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므낫세는 언약궤를 치우고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고 요시야 때에 그것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죠.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나라에 넘긴 것이죠. 심판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위에 언약궤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그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언약궤를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이렇게 보게 돼요. 성도의 구원과 불신자의 심판을 언약한 하나님의 약속, 신실함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 이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고핫 자손,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로 운반했어요.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또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광야 여행에서나 요단강을 건널 때 또 여리고 전쟁 때 앞세워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사람이 제일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앞에 간다는 뜻이죠. 그것이 머무는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또 다른 이름은 궤란 말은 상자란 말이죠. 또 증거궤, 또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이스라엘 신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주 여호와의 궤, 우리 하나님의 궤, 여호와 하나님의 궤, 주의 능력의 궤, 거룩한 궤, 이런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또 비유적으로 여호와의 보호자, 하나님의 발등상으로도 묘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언약궤만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지금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을 막기 위해서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네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니까 치열한 싸움이 양쪽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이 4,000명쯤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죠. 4,000명.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전쟁이 치고 이제 패잔병들이 지인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사실은 거기서 죄에 대한 회개, 이게 나와야 돼요. 죄에 대한 회개. 그런데 그것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뭐냐?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은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그 죄를 보지를 못한 거죠.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언약궤만 자기들 옆에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착각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거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름만 제사장이었어요. 실제로 행하는 행동은 강도짓,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짓을 했습니다. 성소에서 시중 드는 여인들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 하나님께 바치는 고기를 삶기 전에 자기들이 생고기를 육회로 먹겠다. 그때도 육회 맛을 알았나 봐요. 육회로 먹겠다고 좋은 부위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욕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 가문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언약궤만 옆에 있으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없다면 언약궤가 아무리 옆에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는 거 참 굉장히 귀하고 감사한 것이죠. 또 예물을 드리는 거 감사하고 또 말씀을 듣는 거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혹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 가까운 가족에게 또는 이웃에게 회사 동료나 뭐 하여튼 학교나 말 사람들한테 혹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했는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뭔가 상처를 준 일은 없는가? 내가 또 뭔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한 건 없는가? 돈을 빌리고 떼어먹은 건 없는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이겁니다. 예. 어쨌든 이 엘리 제사장 때나 지금 2024년이나 하나님은 뭘 중요시 여기느냐?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군중 심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언약궤가 왔다 이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큰 교회 오늘 많이 모이면 좋겠죠. 큰 교회 찬양도 우렁차고 이 큰 교회는 찬양대도 그냥 정말 전문 성악가나 전문 음악가들도 쓰잖아요. 그렇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없고 그들 중에 그런 큰 교회들이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건축업자한테 건물을 짓게 하고 건축비를 떼먹는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 중에도 있단 말이죠.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또 장로나 권사 중에 집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떼먹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읍내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죄에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묻다가 주님의 궤, 그 언약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말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쳐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습니다. 언약궤가 그들 옆에 있었지만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수치를 당하신 것이죠. 죄악에 빠져 있고 죄의 회개를 모르는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의 삶이 없고 죄의 회개를 모르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보병만 걸어다니며 싸우는 사람, 뛰어다니며 싸우는 사람 3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죠. 진천 인구가 지금 한 9만 정도 되는데 진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이때 전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투를 통해서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 가문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이게 승용차 등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저도 성경책을 한 권이나 두 권 꼭 갖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이라는 이런 게 차에도 있어야만 혹시 누구를 기다린다든가 대기할 때 멍하니 있는 것보다도 책을 보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틈나는 대로 성경책을 차에도 가지고 다니시면서 읽고 묵상하면 참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삶을 산다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내내 단 한 번도 읽지 않고 뭔가 성경책을 차에 싣고 다니면 뭔가 하나님이 왠지 도와주실 것 같은 어떤 기대감으로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일평생 정적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한 번만 싸운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싸운 것이죠. 역대상 10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또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습니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이스라엘에게 불리해졌습니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당번 병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옆에서 이제 사울의 무기를 갖고 뛰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교도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의 무기 당번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습니다. 그의 무기 당번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또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 골짜기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죄에 대한 회개나 죄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이 없어요. 남의 돈을 떼먹어요. 그러고도 아주 잘 태연하게 살아요. 또 남의 가슴에 못을 박아요. 남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한단 말입니다. 역대기 기록자는 사울이 죽은 것을 다음같이 평가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후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 그러니까 다윗이죠. 다윗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하고자 한 일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지금 2년차 이제 대통령을 하고 계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청와대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에다가 집무실을 꾸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점쟁이 말을 들었어요. 점쟁이 말을 듣고 청와대가 자리가 안 좋으니 비명 행사할 수 있으니 감옥에 갈 수 있으니 용산으로 옮기시오. 점쟁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수천억 조 단위에 이르는 돈을 썼어요. 옮기면서. 점쟁이의 말을 듣는 대통령과 부인이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하고자 한 일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예배에 중요했습니다. 언약의 말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언약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윗이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다. 참 왕이 된 다윗이 잘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도자들과 온 백성과 상의하고 협조를 구한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과 온 백성과 지혜자들과 이렇게 상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필요한 일이죠.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도 하나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언약궤와 관련한 말씀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율법과 율례를 연구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긴다는 것을 꼼꼼하게 연구를 했어야 돼요. 그걸 소홀히 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입니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이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죠.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레위 사람, 제사장, 이 구별된 사람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매도록 돼 있었어요. 앞과 뒤에서. 그런데 그런 지식을 사전에 꼼꼼하게 살피지 아니하고 수레에 그냥 실었어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나 지도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고와 심볼질을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습니다. 이 화를 냈다는 것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 합니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을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어떤 모습의 복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여튼 오벳에돔 가족에게.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면서 우사가 죽은 이유를 생각하고 참모들과 연구를 이제 한 것이죠. 도대체 원인이 뭐냐 연구를 한 것이. 미리 사전에 연구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윗도 나름대로 뭔가 들떴던 것 같아요. 사람이 들뜨면 실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괴가 머문 오벳에돔 가족에게 복이 내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복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소식이 다윗에게도 전해졌고 다윗이 오벳에돔의 가족이 굉장히 부러웠겠죠. 다윗은 왕궁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한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게 장막을 쳤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런 사고가 난 뒤로 깨달은 것이죠. 사실 이 사고가 나기 전에 더 꼼꼼히 그런 걸 살폈어야 되는데 실수를 한 것이죠. 다윗은 그가 마련한 장소에 주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 2차, 1차 실패하고 이제 얼마의 기간이 지난 뒤에 2차로 또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불러 모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앗 자손, 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이렇게 다 여러 특히 레위 사람들,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수와 관련이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 자손, 또 우시엘 자손 이렇게 쭉 불러 모았습니다. 또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어깨에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사를 치셨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성결하게 하는다.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날은 말입니다. 전날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전날에. 또 목욕을 하고 옷도 아주 다시 새 옷을 입고 그 전에 어떤 죽은 시신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냐고 죽은 짐승의 시신도 절대 만지면 안 되고 또 음식도 절대 가려 먹어야 했습니다. 평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가려 먹죠.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임명하게 하고 거문고, 수금, 심벌즈 등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나 이렇게 악기, 노래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이건 구약 시대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친족 가운데서 베리아의 아들 아삽과 또 그들의 친족인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구사의 아들 에단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사역 담당자들. 그래서 여러 역할들을 다 임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제사장인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마세와 스가랴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26절. 1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서 정말 온 나라에 가장 큰 기쁜 일이고 잔치요 축제였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나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온 이스라엘이 환호성을 울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신번지를 우렁차게 치고 거문과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갔습니다. 그야말로 잔치 중에 잔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레위 사람들과 찬양대 등의 인원이 수천 명이었어요. 모든 백성들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 언약궤를 옮기는 국가적 큰 잔치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 백성이 그렇게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구경꾼이 하나 있었어요. 구경꾼. 29절 우리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장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기었더라.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기었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이 큰 기쁨의 잔치에 사울의 딸은 방관자요, 비평자, 비난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죽은 사울과 그 아들들 외에 남아있던 사울 가문의 사람들과 사울을 지지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가졌던 권력은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죽고 다윗에게 넘어왔습니다. 다윗이 얻은 권력은 그냥 쉽게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10여 년간 고난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정적 다윗을 죽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먼저 죽고 그 아들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 관계 설정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핵심 요소인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윗은 생각한 것이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언약궤나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천국에서 사람이 지은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공이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신약 시대는 교회 성도가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 화목하고 잘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사람들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실은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합니다. 사람들하고. 이 사랑이나 화목을 그렇다고 해서 죄와 타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되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죄와 타협한다. 이건 아니죠. 죄와 타협하는 것은 화목이 아니고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별력, 지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 읽기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을 살고 말씀 읽기와 기도에 힘쓰며 사람들과 화목한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위해서 필요했지만 언약궤 자체가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도 아니고 승리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참으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